안녕하세요. 꿈 있는 교회 맛있는 묵상 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묵상 제목은 호산나 예수님이고요. 오늘 묵상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차차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세 글자였어요. 호산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 나를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막 호산나 외칠 때 이 음성을 외치며 이 말을 외치며 이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 이 자기들을 구원할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로마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로마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외치고 싶었을까요?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오랫동안 고대했으니까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외칠 때 엄청 기뻤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민족이 무언가 자기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지도자가 새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막 환호성을 지를 때 로마인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상당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뭐야, 누가 얘네들을 데려가, 얘네들을 구원해, 우리들에게서 누가 얘네들을 뺏어가, 막 이런 궁금증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막 수소문을 해보고 막 찾아봤겠죠.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막 그런 모습에 비해 등장하는 모습은 어떤 전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백마와 어떤 멋진 어떤 기병대를 이끌고 들어오는 것도 아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저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꼴이 웃어 보이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어떤 사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막 그러는데, 얘네들은 이제 갈 때까지 갔나 보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우리 밑에서 이렇게 그냥 종처럼 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 오늘날과 같이 내란 선동죄 이런 것이 있어서 로마에서 예수님을 잡아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만약 이때 호산나라는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때 예수님이 잡혔다면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이 있었을까요?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을 받았다고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예수님은 전과가 있기 때문이죠. 이때 잡혔다가 놓아졌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다시 고발당했어. 빌라도 앞에 갔어. 보니까 뭐야, 지난번에 내란 선동죄로 잡혔던 사람이잖아. 또 왔어? 이건 확실해. 반드시 처벌해야 돼 라고 하면서 십자가 이외에 다른 어떤 형벌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상황과 환경, 어떠한 불특정한 현상, 돌발 상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경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었던 것이었어요. 성경에는 약 40명의 기록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다 한 명을 향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많은 것들이 증언을 하며 증거하며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인 한 명인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가룟 유다의 배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과정, 인류 구원의 계획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가르쳐주고 있는 인간의 배신이라는 것이죠. 이것만큼 누군가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게 또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더럽고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모두 다 끄집어내어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추악한 것, 정말 아주 더러운 것까지도 담당케 하셔서 십자가상에서 도말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은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즘 아내와 함께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미국 드라마라서 미드라고 하죠. 실팀이라고 하는 미국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 대원들로 구성된 드라마입니다.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작전 명령이 떨어지는 그들의 삶에는 항상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구원을 해야 되는, 위험에서부터 구출해야 돼야 하는 그러한 임무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임무 때문에 가족들과도 멀어지게 되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목숨까지도 내걸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임무에 최선을 다하죠. 그들의 자긍심을 삼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계획, 구출 계획에는 이 네이비실 요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작전에 함께해요. 정보 수집관, 정보 분석관, 작전 참모, 작전 수행 요원 등 많은 사람들 함께 참여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전이 항상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좀 2년 전 기준이죠. 2022년 기준에 따르면 크리스천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25억 5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너무 엄청 많은 사람이죠. 물론 우리 기준에 봤을 때 엄청 많죠. 하나님의 기준에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우리 기준에는 25억 5천만 명이라는 것, 이 인구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랑 의논하지 않고 홀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은 저만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성되었어요. 완전히 실행되고 성취가 되었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무, 이 영혼 구원의 임무는 오늘날 교회에 맡겨 주셨어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해 나가야 하고 우리 예배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호산나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 바로 너 베드로 내 위에 반석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고백은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영혼 구원의 이 계획, 사명을 이어가야 하는 임무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양을 치고 먹여야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영혼 구원의, 영혼 구출의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길 때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이미 완성해 놓은, 승리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이어서 받아서 우리는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때라는 것이 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드러난 때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아픔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픔이, 상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영혼으로 인해서 받는 상처들도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의 때가 있은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 아픔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루어지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아프고 슬프고 상처받은 그때를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누구는 그 과정이 지나갈 수도 있고, 누구는 아직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상처와 아픔은 반복되어져서 나타나요. 한번 지나갔다고 끝이 아닙니다.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우리 가정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형제 자매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많은 친구들, 많은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처와 아픔들은 반복되어져서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 사명을 이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이 정말 가볍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의 가정이라면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왜 상처를 주는 일이 있고 왜 속상하게 하고 아픔을 주는 일이 있는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무엇을 하라? 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믿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바 이 모든 것을 다시 계속해서 우리도 베풀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 안에서 발생했던 상처들이 있어요. 성장하면서 수십 년을 부모님의 가정 불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꿈 있는 교회를 개척하기까지도 또 정말 누구에게 편하게 말하지 못할 정말 감추고 싶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이 상처를 뛰어넘어 사랑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아픔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전하고 노력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지. 사랑해 봐야지. 품어 봐야지. 안아 봐야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속상한 일을 만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아. 내 속이 썩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과 어떤 생각들을 지워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그런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보면은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아라고 하는 정말로 어둡고 아픈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게 늘상 있을 수도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썩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이 아름답고 소중하고 감사가 넘치는 이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갈까? 그리고 영생을 얻으며 영생 안에서 살아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자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앞으로 믿음의 선한 말을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우리 정말 기회가 닿는 많은 이들에게 모든 이에게 선을 베풀며 더욱 사랑함으로써 이 썩어 문드러지는 마음이 아닌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호산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아름답고 소중한 사명을 지켜 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